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어진 저희들의 삶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해방되어진 이 해방의 복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알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듣는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창세기 16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 오래전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있음직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10년 전에 그를 불렀어요. 그를 부르시고 이랬어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게.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이걸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자손을 줄게 그랬으니 지시한 땅으로 왔으니 이제 내게 자손도 생겨야 된다. 우리의 계산.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복이 되게 하셨고 이름도 창대하게 하셨고 재물도 다 주셨는데 아직 자손은 없었어요.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그래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많이 참았지. 이제 됐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손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자손을 만들어 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한번 도와주자. 기특한 생각이죠. 기특한 거야. 우리 보통 이래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어디 잠깐 나갔다 온다고 나가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엉망이 된 거야. 그래서 일단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 야 이놈의 자식아! 엉덩이 한 장 딱 때리고 그랬더니 울면서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오면 배고플까봐 엄마 밥 주려고, 엄마 먹을 거 해준다고, 엄마 좋아하는 커피 타주려고 내가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지러진 실수로 쏟아놓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생각은 기특한 거야. 엄마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기특한 생각이 사고를 내거든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가 약속은 분명히 있었는데 10년 세월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에 힘을 좀 보태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 사례가 내 종 하갈이라는 종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여보 영감 내 종을 당신이 품어. 그래서 얘한테서 아기를 낳아. 그러면 이 아이는 하갈의 아기가 아니라 나의 아기가 되거든요. 그때 당시 결혼 제도에 의함. 그래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굿 아이디어. 아브라함이 즉각 동의를 하고 실행에 옮겨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아기를 갖게 된 하갈이 잉태함을 깨닫고 내가 임신을 했네. 나의 주인이 하지 못한 임신이 내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다 감사로다 해야 되는데 겁을 상실해서 교만해져. 너가 하지 못하는 임신을 내가 했어. 그래서 이제 주인,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의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야. 모멸감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 사례가 생각하니 억울한 거야. 내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기를 갖게 했는데 결국 내가 당하는 건 멸시와 모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을 달달 볶는 거야. 사실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돼서 남편한테 원망을 하기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니 가정이 불화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슬쩍 발을 빼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거기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책임을 지고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발을 쓱 빼고 네가 알아서 해. 너 좋은 대로 해. 굉장히 보기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당면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에요. 마땅히 가장으로서 그 집의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일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복잡한 싸움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건 네 고난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 사례는 전권을 휘둘러 위임받은 전권을 옳거니 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얼만큼 학대를 하냐면 도망칠 만큼. 여러분들 그때 당시 종이 도망친다는 건 죽음이에요. 잡히면 즉결 심판이고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러한 시대인데 이 하갈이 주인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음에도 도망할 정도라면 이 하갈의 학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도망을 치다가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치다가 사막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자기 고향 애국으로 가야 되니까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그 길에 목이 마르죠. 가다가 거의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모래밭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갈은 하갈대로 억울한 거예요. 사라는 사라대로 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지금 모두가 분이 꽉 찼어. 근데 하갈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만큼 억울한 적 없어. 모래밭에 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안기기를 원했나? 내가 아브라함의 꼬시기를 했나?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가 뭘 했다고? 지가 나보고 들어가서 애기 가져달라 해놓고 지 말대로 했는데 결국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됐냐. 하갈이 엉엉 우는 거예요. 모래밭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까지 가서 하갈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레의 여종 하갈. 하갈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아느냐 이건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는 원래 사레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레가 주저리 자기 하소연을 했겠죠. 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 그러면서 걱정 마. 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똑같은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비록 육체로 낳은 아들이지만 언약 밖의 아들이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씨인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을 감찰하세요. 그것이 부엘라 헤로이에요. 그곳에서 하갈에게 약속을 주세요.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 그가 그 형제 중에서 들나귀같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전쟁의 시조가 되어질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은 너의 자손을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름을 받은 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낳기도 전에 이름을 받은 거예요. 하갈은 즉시로 순종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갈은 즉시 순종해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줬어요. 이게 오늘 전체의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는 볼 게 있어요. 이 스토리가 있기 이전에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는 자손도 없고 내가 입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너 입양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직접 자녀를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내 몸에서 진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라고 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 약속은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을 어겼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죽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고 전율이 됐어요. 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 약속,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안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난 예수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예수가 죽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지난 장과 이번 16장을 통하여서 예수의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예수는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우리는 이것을 과거, 아브라함은 예수의 조상이고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수직관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시간이 초월되어지는 세계, 하나님의 시간은 공간이 초월되어져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하나고 모든 공간이 하나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먼 조상이고 후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수직관계. 그러면 아브라함 대신 예수를 죽이고 아브라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구의 죄?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예수는 죽은 거예요.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그 후손 예수가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수히 어기는 그 언약으로 인하여 예수가 죽은 거예요. 언약을 어긴 우리의 죄 때문에, 언약을 어기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며 샘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나는 언약 체결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세요. 성실하세요. 지금도 그 약속을 우리 사이에 준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겨요. 우리는 종종 어겨요. 상황 때문에 어기고, 환경 때문에 어기고, 사람 때문에 어기고, 들려지는 말 때문에 어겨요. 우리는. 그럼 매번 약속을 어길 때마다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이유로 또 배짱 좋게 또 약속을 어겨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길 그 모든 죄에서, 약속을 어기는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이미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유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해방받은 건 바로 우리의 그 무수한 죄를 인하여서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과거에 죽은 게 아니라 오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내일 내가 어길 그 죄 때문에 내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죽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모든 죄의 그 시간에 예수는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지 않지만 예수로 인하여 그 모든 죄에서, 언약을 어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언약을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도 언약을 어기지만, 불신앙하지만 여전히 언약을 기다리며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대신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갈과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주 멀리서부터, 아브람 때부터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의 이야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예전에 그냥 첫사랑 만나러 갈 때처럼 오늘 새벽에 제 심장이 뛰었어요. 어떻게 할 수, 와, 이 사건이었구나. 이 사건이었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이거였구나 하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여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여러분, 인간은 핑계하는 존재예요. 인생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핑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싸울 때도 꼭 너 때문이래. 부부 싸움하면서 한 번도 그래 이놈의 자식아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이건 화가 나서 억지로 나지 진심으로 오늘 우리가 부부 싸움하는 건 나 때문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네가 뭘 어떻게 해서 네가 뭘 안 해줘서 늘 우리는 잘했어. 그리고 상대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 이건 어디서 비롯됐냐? 창세기 3장 죄를 지은 인생들의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너 때문에 그래야지 조금 속이 후련한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죄를 지은 인생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결국 오늘 사례도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로 먹게 하였나이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랬는데 오늘 사례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줬으니 라고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로 대고 있는 거예요.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원인은 하나님이 제공했고 이제 우리는 그 풀리지 않는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겠다. 근데 그 푸는 방법은 내 여종과 동침하라. 자,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랬어야 돼. 여러분 남성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돼? 설득했어야 돼. 사례야 정신 차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야 된다. 이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은지라. 아내의 말이 법입니까? 아내의 말이 100% 옳다?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아브라함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다면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입양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원래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의 몸종을 통해서도 아기를 낳는데 이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생각도 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 후손이 있으리라는 이 후손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입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양은 리젝 당했으니까 이 방법일 수도 있겠다. 사례의 몸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오면은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루트가 생기잖아요. 이 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두죠. 하나의 방법을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둬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지금 큰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요. 재산도 있고 종도 있고 명예도 없고 다 얻었어요. 다 얻었는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니 노인네 지금 86세니까 85세니까 와 지금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있을 것 다 있는데 딱 하나 후손이 없는데 할 일도 없고 뭐 힘이 없으니까 늘 거의 집에서 이러고 있을 텐데 생각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오늘날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는 건 생각밖에 없으니 이 생각 저 생각 이리 궁리 저 궁리 중에 하나가 되려. 그러니 둘이 마음이 딱 맞아서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얻기 이전에 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레에게 갈등이 왔고 하갈에게 갈등이 왔고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왔고 정말 원하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그 아랍 중동 지방이 전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평화의 가장 해가 되는 인물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문제, 또 이스마엘로 인하여 이삭이 태어났을 때 문제들이 계속 이뤄지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지연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약속을 했고 언약을 주셨는데 내게 임하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의 시간은 1시가 지나면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시계바늘이 지나가면 60초가 지나면 60분이 지나면
이렇게 우리는 시계가 이렇게 지난 거예요. 12시가 지나고 24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시간은 다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이 아니에요. 60분이 지나고 24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채워져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걸 놓치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세상 시간을 본 거예요. 우리의 몸의 생사는 그칠 징조가 보여졌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세상적인, 현실적인, 지극히 육신적이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언약은 물 건너 갔다.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는 물 건너 갔다라고 지극히 세상적인 판단을,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빨리 뭔가가 되어졌으면 우리는 좋겠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 아이 뱃속에다 넣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왜? 너무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근데 얘는 뱃속에서 10살 되기 전에는 안 나와. 엄마 아무리 그래봐야 안 돼. 내가 뱃속에서 클 만큼 커야 나와. 시간, 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일을 만들어서 문제를 발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물이 끓는 온도예요. 물은 불을 10시간 뗀다 하여서 끓는 게 아니라 물은 시간과 관계없어요. 내가 물을 끓게 하기 위하여서 불을 마구 때운다가 아니라 물의 온도가 정확하게 100도가 다달라야 물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티핑 포인트. 99도에서도 물은 안 끓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채워져야 우리 안에서 끓기 시작해요. 그때는 폭발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나와 함께하는 긴 세월이 있다 하여서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티핑 포인트, 이 포인트 지점으로 제자들을 인도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마가다락방.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시간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해진 게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려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우리에게 10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길다고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봐요. 10년 금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이렇게 보면 10년이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근데 뒤돌아보면 10년 금방이에요. 여러분,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다음 장에 보면 86세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져요. 여러분 아직 86세 된 사람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갈이 쫓겨나요. 결국 아이를 가져서 사레의 학대를 받아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울부짖죠. 광야에 가서 울부짖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갈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본래의 자리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본래 자리. 우리는 각각의 인생이 있고 각각의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 주소는 십자가 앞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자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끝난 십자가 앞이 우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어? 십자가를 왜 떠났어? 그리고 너는 지금 어디로 가? 우리에게 대한 질문은 언약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하갈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본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도 살피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이 그곳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을까? 과연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비천한 거, 도망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를 살펴주고 계시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게 부엘라 헤로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대받고 도망가는 계집종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저기 부처를 믿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슬람교를 믿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무슬림교 전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모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갈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거민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저곳에서 집이 없어서 천막에서 잠자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도망가는 하갈에게 보잘것없고 종은 죽어도 되고 이름도 없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살피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도 크게 될 거야.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러니 원래의 너 자리로 돌아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첫 단추를 끼우신 거예요. 첫 걸음을 떼게 하신 거예요. 온 세계 거민의 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라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첫 걸음을 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조차 내 인생에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떼게 시켰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걸음이 세계를 살리는 걸음이 되었어요. 그 걸음이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걸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걸음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학대받는 모습일지라도, 멸시받는 모습일지라도, 아니 즐거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디딘 우리의 첫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나라를 이루는 걸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우리는 그의 역사를 통하여 전체를 보게 하시는 성경의 눈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야, 우리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걸음이 메시아를 이루는 걸음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걸음이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걸음이 오늘 우리의 걸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울부짖는 여인 하갈을 찾아가셔서 그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 기다립니다. 신앙의 정점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위대한 성취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신앙은 체념이에요.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배설물로 내려놓는 거예요. 얼만큼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보배들을 위대하게 배설물로 쏟아 놓느냐가 사실은 신앙의 싸움이에요. 결국 신앙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기며 어떻게 내가 하갈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그러면 나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나가요.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것,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건 소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듯이 일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믿는 거예요.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 걱정 내려놓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아, 나 때문이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네. 서방님 죄송해요. 마누님 죄송해요. 마누님 때문이 아니고 서방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워져요. 왜?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맞아요. 우리가 말할 때 너 때문에 화가 나는 건 맞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놓쳤잖아요. 그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놓쳤기 때문에 오늘 사라의 가문에 문제가 왔거든요. 하나님이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사라 정신 차려. 하나님이셔. 사례도 아브라함에게 여보 정신 차려. 우리가 자식이 없는 건 우리 몸에 생물학적인 모든 것이 끊어져서 사라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신 거야.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된 거야. 여보 기도하자, 찬양하자,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되는데 둘 다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냐? 내 탓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서방님 마누님을 향해서 고백하세요. 내 탓입니다. 누구 탓? 오케이. 그래, 내 탓이 되어질 때 진짜 여러분에 있는 이게 오늘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아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면 이 일이 무엇을 이렇게 여러분 안에 평안을 가져다줘요. 여러분 안에 어둠을 몰아내요. 그러면은 질병도 사라지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 안에 지혜가 몫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지혜예요. 왜냐면 우리는 요거밖에 못 봐요. 여러분 LA 시장은 뭐 하면 다예요. LA 시만 컨트롤하면 돼요. LA 시만 어찌하든지 저 중앙으로부터 돈을 가져다가 LA시의 최대 문제, 노숙자 문제, 뭐 기타 등은 집값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시 카운슬들과 상의하고 하고 해서 시만 관리하는 거죠. 근데 바이든은 캘리포니아 하나만을 관리할 수 없어요. 미국 50개 주를 들여다보고 미국 50개 주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의 눈과 주지사의 눈과 바이든의 눈은 달라요. 생각하는 폭이 달라야 돼요. 안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이든이 늘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캘리포니아를 어떻게 하면 LA시를 이렇게 하면 그는 대통령으로 잦을 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다르죠. 전부 다. 사이즈가 다르죠. 그럼 온 세계 왕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보고 계세요. 어찌하여야 전 세계가 가장 최선의 시간에 최선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만이 최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는 최선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차선책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대비책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비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요. 누군가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겠고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에게 조바심이 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요. 무엇을? 하나님의 시간이. 그래야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랬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건 힘든 명령. 거기서 죽기보다 힘든 싸움 끝에 도망 나왔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하갈에게 있어서는 힘든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쉽지 않은데 순종해요. 사레와 아브라함은 놓친 그 순종을 이 이름도 없는 종의 신분을 가진 이 하갈은 순종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세요. 모든 것을 통하여 신앙의 사람들만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설득하여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기도했듯이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가 나도 예수의 이야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보냈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해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약속이 있는 그곳에 계시기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는 사실이에요. 모두 우리들만의 하나님이고, 이게 되었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신 선민이 우상이 되어졌고,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직무, 성직이 우상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만 주신 직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지 않게,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다 하여서 그 사실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중한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실수를 할 때 그냥 보고 계세요. 실수를 방관하는 게 아니라 보고 계세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어느 집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반 딱 나누어서 반띵 할 거죠. 형하고 나하고 반 나눠줄 거죠. 근데 아버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미리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뭐 라스베가스를 갔나 어디를 갔나 몽땅 날려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체면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이 몽땅 돈을 날렸어요. 어느 정도? 돼지 밥을 먹을 만큼, 오늘날로 말하면 개 사료를 양식으로 먹을 만큼 그의 삶은 비천한 장애에 이르게 되었어요. 정말 배가 고프고 멸시를 받고 정말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정말 많은데. 여러분,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가면 탕진할 걸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관하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몽땅 잃어버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개 사료를 밥으로 먹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이 아들에게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운 마음, 아버지 집이어야 된다, 아버지 집만이 나의 집이다라는 뼈저린 일평생의 교훈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그 탕진을, 그 타락을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 선택을 통하여, 그 실수를 통하여 얻게 되어질 믿음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아닌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오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나 수술실 들어가기 죽어도 싫어요.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가주세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수술해야 될 아들을 수술실에서 돌려서 집으로 데려가겠어요? 아들은 죽기보다 싫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서 그 아들을 외면해요. 수술실로 집어넣어요. 왜? 그럼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안 사랑하는 건가요? 아들이 미워서 한 번 더 배째는 고통을 느껴봐라?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그 수술실에 갔다 와야만 내 아들이 건강하게 되어지니까 아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아버지는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험한 길 가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묵묵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곳에 가서 우리의 아픈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뭐 많이 해라, 뭘 해라, 부지런해라,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요구하세요. 열심히 하되 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격해서, 그 이고 문제예요. 열심이고 무엇은 그 다음 문제예요. 진짜는 우리 안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끝났다는 것, 앞으로 내가 짓게 될 죄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끝냈다는 것, 나는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음이다. 내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있어야 돼요.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나타내는 것, 그걸 보는 일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할 일은 없었어요. 여리고 앞에서 그들이 할 일은 없었어요.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함으로, 당신의 신실함으로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은 변기한 게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의 일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여러분 모두 정말 이 믿음 속에 기다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의 축복을 미리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고, 하갈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거민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인생 속에 드러나지고 나타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